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금과 같이 빛납니다. 예배를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또 예배를 도우신 위원들, 방송실과 주방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주일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보고를 전황보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일을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회집해서 예절을 드리고 주간의 여세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고 서로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또 보고를 드리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대충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것이 평이한 삶이 아니라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전장의 병사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말하자면 접전이죠. 접전한 현실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숨어있는 편안한 데 안주하고 있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승리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는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많은 그 승리를,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누가 왜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반대로 또 누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는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승리했던 혹은 패배했든지 전쟁을 치르고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거해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싸움은 여러 가지 다른 싸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 그가 하란을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싸움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실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 조카 롯이 나의 후계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롯은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랐으니 단순한 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떼가 늘어나서 아브라함의 양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롯의 조카의 양떼가 따로 있는 것으로 계수가 될 때에 이미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후계자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마침내 두 그룹을 분가를 하게 될 때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동과 서를 구분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기준입니다. 롯이 저 아래를 보니까 강이 흐르고 푸른 평야들이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 판단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과 롯은 그 후계자일 수가 없고 더 이상 또한 롯을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보건대 나에게 있어서는 조카 롯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여러 명의 종들이 있지 않냐. 종도 종 나름이지. 엘리에셀과 같은 종은 정말 출중합니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그 아들과 방불하는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실제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사라가 자신에게 자손이 없음을, 아들이 없음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인도합니다. 그전에는 그 소관은 바로 사라입니다만 그러나 남편에게 인도한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남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그 자손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들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47일 만에 휴전, 4일간 휴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휴전 중에 들어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로교가 석방이 더 늘어나면은 그러면 인질이 더 풀려나면은 하루씩 더 늘어난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봐야 할 것이고 지금 아주 특별한 그런 기간 나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하마스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데 하마스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물론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색출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잔당까지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완성이냐 하면은 두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죽은 것을 그 사람들을 처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마엘 하니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히와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가자 지역의 벙커 안에 지금 지하 벙커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현재 현장에서 그 하마스를 지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호텔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했어요. 이스마일.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랍권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지어줄 때 지어주는 이름 가운데서 가장 현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원입니다. 그러면 4,000년을 거슬러 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얼마나 혹독한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죠.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말하자면 그 패배의 가혹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마침내 백세 그 아내 사라를 통해 가지고 그 태에서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접전이고, 접전이면은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 120년간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처음에 몇 년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가면 어땠을까요? 이 배가 산중턱에 짓고 있는데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구나 방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네모난 배란 뜻입니다. 방주란 뜻은. 그러면은 특별한 형태로 산중에 짓는 큰 집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20년간에. 저도 이 파주 어디 가면서 산중에 있는 큰 배를 봤어요. 처음에는 어이구 어떻게 산중에 저렇게 배를 얹어놨나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번 보면서 나중에는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120년이나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배를 짓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그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단 한 사람, 바로 노아 자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120년 동안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건조하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까요? 그러고 어떤 질문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배를 짓는 것이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망치 소리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0년 동안 내내.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정말로 정하신 때에 비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인격으로 생각하면은 정탐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가 팩트에 대한 보고라고 그러면 12명 다 맞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 10명이 더 맞죠. 팩트. 그럼 팩트 레포트는 10명이 했거든요. 그 땅에 기름지지만, 그러나 그 땅, 그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높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보다도 훨씬 커서 우리는 그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하고 하는 이야기는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고를 했을 때 두 사람만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12명으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전장을 치르는데 10번은 고민하고 부정을 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2번 정도 그래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12번을 생각하면 그중 10번은 안 돼, 이 전쟁은 하면은 다 죽는 전쟁이야, 실패하는 전쟁이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선봉에 섰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정복된 땅에서도 그 중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그게 말하면 헤브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정복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에 거의 그곳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동자가 그리고 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0번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겠죠. 현실을 두고. 그러나 2번은 싸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웠어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엄중한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산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산에, 사방이 트여 있는 산의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지어진 거예요. 온 사방이 다 보라, 온 세상이 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때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문제는 구약의 율법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라고 하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른 방법은 몰라도 고통을 차치하고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는 안 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패가 붙어 있으니까 뗄 수는 없는 것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거 죄패가 이상한, 그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그냥 판 위에서 글자만 하나, 단어 하나만 더 넣으십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만 넣으십시다. 빌라도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한테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지금 죄수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나 당연히 쓸 바를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유대인 왕 같은데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유대인 왕 산 꼭대기에, 더구나 그 죄패가 3가지 말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는 히브리 말로, 하나는 로마 말로, 하나는 헬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 말은 신앙과 종교죠. 히브리 세계는. 그러면 로마는 뭡니까? 정치와 군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는 학문과 예술과 문화예요. 이 세계,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세계에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에 그대로 군대까지도 선포하여서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거기서 그분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겼다. 다 이루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니 예배가 끝난 바로 이어지는 삶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인 정당한 평가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2000년이나 지난 이 말씀을 내 현실을 해서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너무 고지식한 그런 모습이에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피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딛고 그리고 꼭대기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싸움 같다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강 같은 은혜라고. 그러면은 강 같은 은혜와 늪 같은 은혜가 대조가 됩니다. 늪 같은 은혜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전하죠. 소위 말하는 안전빵입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 속에서의 고민이에요. 합리적으로 교회 이 현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12번을 생각을 하면 10번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흐르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겠지요. 어려움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도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3번 크게 넘어졌어요. 그 조카 롯과 그리고 또한 그 종 엘리에셀과 그리고 또한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일생 내내. 그러나 마침내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강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늪같이 어디에 빠져갖고 있으면은 그런 일도 없겠죠.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로 떼내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게 강 같은 은혜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바꿔서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넘치네. 다시 이스라엘 전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쟁이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긴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있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하는 생각. 그들이 비로소 흐르는 강을 만났다. 벼락 같은 그런 습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서울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역사학 교수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사피엔스, 그리고 그 사피엔스 2부작으로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안셀무스가요, 교부 안셀무스가 던진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 뭐냐면
데우스 에스트 호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데우스, 호모가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가? 호모는 사람입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백이고 거기에 대한 추구죠, 말하자면. 그 책을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데우스가 된, 하나님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론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불신론, 무신론을 넘어서 가지고 사신론, 하나님은 죽었다 하다가 세상의 학문들이요. 심지어는 그건 인신론이에요. 말하자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영생 불멸의 조건이나 혹은 전지전능한 지식과 능력들 같은 것들을 사람이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내는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하자면 불신론, 사실론을 넘어서 가지고는 인신론, 사람이 하나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4절 말씀을 한번 개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원문의 손상, 원문의 뜻이 손상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개인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마다 모두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랑 노아도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들도 다 살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접전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론이면은 얼마든지 생각 속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포기할 수도 있겠지. 싸움 자체가 없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접전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까지도 여러분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피하고 무릎 꿇었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서 새롭게 주님의 군병으로서 여러분의 전쟁을 싸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졌던 곳에 새로 수축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파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므로 현실이므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각이고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도 없겠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그로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비록 내가 지난날에 어려웠고 뒤로 물러났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패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승리에 대한 비전을, 확신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